예수님의 소원,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 맺히는 것이냐? 우리의 성품에 맺히는 것이다. 예수 믿고 나서 성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가지 열매를 맺는데, 먼저는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그 온전한 사랑의 실천자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의 열매 맺는 사람이고, 그 다음은 희락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의 열매죠.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그 기쁨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가면 슬퍼하던 사람이 기뻐지게 되고, 우울해하고 또 낙담해 있던 사람들이 뛸 듯이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절대 기쁨, 그것을 전하는 사람, 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두 번째 열매였고, 이제 오늘은 이 화평입니다. 화평의 열매. 자, 이것은 무엇일까? peace, 영어로 peace라고 그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샬롬. 자, 그러면 이 peace, 우리는 흔히 평화 그렇게 말하는데, 이 화평은 그냥 평화, peace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peace는 그냥 사람들이 누리는 것, 그런 의미가 있죠. 참 평화롭다, 걱정이 없구나, 또 잘 지내는구나,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화평이라는 말은 그 피스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것이 화평입니다. 거기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도 있어야 되고요. 기다림도 있어야 되고요. 수고와 땀의 열매. 그래서 그런 헌신들, 수고하는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평화. 이것이 화평입니다. 오늘 성령의 세 번째 열매, 이 화평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좋아합니다.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그 평화가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만들어진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나라라든가 민족이라든가 공동체라든가 서로 이런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이 화평의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국민 작가라고 불리는 장지오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단편이 있는데,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단편이에요. 제목이 아주 단순하죠. 자, 그런데 이 에자르 부피에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분이 이제 아내를 잃고 또 이어서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시리에 빠져 있는데, 그 지역이 이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역이 워낙 이제 황폐하고 그런 땅이어서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고 어느 날 이제 결심을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황폐하고 또 사람들의 심성도 메마른 사막과 같이 되어서 너무 삭막한 이곳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던 중에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이제 52세 때 나무를 심기 시작하는데, 도토리 100개를 이제 골라가지고 이 싹이 날 만한 것들 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매일매일 하는데 87세가 될 때까지 35년 동안 나무를 심으면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들이 이제 자라나죠. 뭐 10개를 심었는데 9개가 죽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그 일을 멈추지 않고 35년 동안 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 대전이 2번 지나가는 동안에도 이 사람은 알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나무들이 이제 점점 자라서 뭐 언덕 위에 또 골짜기에 이 숲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십 입방 그 킬로미터의 이 숲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그 숲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만 명들이 모여 사는 촌락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서 그 메마른 사막과 같은 황무지의 땅이, 광야와 같은 땅이 바뀌어져서 가나안 땅처럼 변화되는 그러한 일에 엘자르 보피에라고 하는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할 만한 그런 일을 한 사람으로서 그가 마지막에 참 보람을 가지고 그 번성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을 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부피와 같은 그런 사람이 하는 일들, 이 지구촌 곳곳에 구석구석에 눈에 띄지 않지만 이런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전쟁이 나서 망할 것 같고 공산주의 일어나서 역사가 엉망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만들고 또 분쟁이 그치게 하고 사이좋게 지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부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평케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그런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성도, 또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만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도계 아시죠? 오늘 밤에 오늘 아침에 좀 쌀쌀한데 어젯밤에는 잠결에 비가 우두두두 떨어지는, 소나기 오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아이고 춥구나, 쌀쌀하네, 좀 햇볕이 들어오고 따뜻해지면 좋겠네, 이제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온도를 올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 온도계가 있으면 이 사람은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온도계를 뜰마미를 그래서 춥네, 오늘 날씨가 몇 도네,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더워, 이제 그게 이제 온도계예요. 온도계를 보면서 온도계는 그냥 그것만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온도만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뜰마미러는 어떻게 합니까? 더모스탯, 그 온도 조절계는 어떻게 해요? 온도가 이렇게 일정한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히터가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온 공간을 따뜻하게 데워주죠. 또 너무 올라가면 내려가서 식혀주는, 이게 더모스탯, 그러니까 온도 조절기가 하는 겁니다. 평화를 좋아하고 누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가만 놔둬도 다 사람들이 평화가 있구나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 온도를 올려주는 그런 사람, 또 내려주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앞장서서 일을 해낸다든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아주 이 흥분되어 있는 그 마음들을 식혀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사람의 이 평화는 온도가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36.5도면 적당하겠다 싶어요. 섭씨 36도 5분. 우리 사람의 온도가 36도 5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365가 참 의미가 있는 게 365일. 365일 우리가 36.5도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또 그것으로 품어주고, 우리 온도로 품어주고, 또 마음이 식어 있는 사람 그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 화평케 하는 사람, 영어로 피스메이커죠. 피스메이커. 이 사람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말합시다. 온도 조절계가 됩시다. 아멘. 자, 그래서 평화가 없다, 분쟁하고 싸운다, 서로 마음들이 상해 있다, 그러면은 혀를 차고 한숨을 쉴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온도를 올려주든지 식혀주든지 그 역할을 내가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친구 김창훈 선교사 캄보디아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30년 전에 캄보디아 들어가는 그 시점에는 그 땅은 그야말로 폐허였습니다. 그래서 킬링 필드라고 불렀어요. 이 폴포트가, 이 독재자가 수백 명의 그 지식인들, 기득권, 그 부를 누린 사람들 다 숙청시켜버리고 아주 그냥 나라가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해골을 가지고 탑을 만들어 놓고, 그 부상을, 지뢰 때문에 부상을 입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 막 길에 돌아다니고 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즐비해 있는 그런 땅에 이제 들어갈 때에 이 땅을 좀 바꿔봐야 돼요. 이 킬링 필드를 리빙 필드로, 생명의 땅으로 바꿔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가 이 땅에 흐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 사명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30년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고, 참 그 사역의 이 히스토리를 들어보면은 눈물겨운 감정들이 많고, 너무나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했구나 하는 이런 감정들이 많아요. 지금 예수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그 마을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자립하도록 만들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짓고, 병원을 만들고, 이런 사역을 아주 열심히 펼쳐가고 있는데, 5월 달에 이제 미국에 방문을 한다 하니까, 그때 와서 얘기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어야 하는데, 누가 평화의 온도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 자, 그 아들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평화를 만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들만이 이 땅에 평화를 만들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이 하나를 만드셨는데 가운데 막혀있는 담을 헐어버리시고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먼 데 있는 자를 가까이 오게 만들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화해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가지고 하는 이 화평을 만드는 일. 그것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입니다. 나누는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의 관계가 그냥 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 불화하게, 의심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거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만일에 누군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큰일 난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그 아담과의 관계를 깨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가장 아름다운 최초의 그 가정, 부부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맺어졌는데 선악과를 따먹고는 저 여자 때문이로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아들 가인과 아벨 둘 있는데 이 최초의 가정에 두 아들 거기서 살인극이 벌어져가지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가장 아름다운 최초의 가정에서 벌어지게 만든 그 장본이 누구냐?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는 깨뜨리고 파괴하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뭐 4년 지나고 5년째를 막 가고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있고 중동의 이 화약고가 계속해서 연쇄 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터지게 만드는 이 일들의 배후에 뭐가 있느냐?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살아나게 될 때 이 땅에 평화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손을 펼치셔서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한 손으로 죄인의 손을 붙드셨어요. 그리고는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품에 돌아와 쉴 때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참 평화 주시도다. 평화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합시다.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이 만들려고 하는 평화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거기는 이해와 조건이 깔려져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으면 깨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전쟁에 뭐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어떻게 멈춰보자 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멈추자 대화하고 토론하면서도 미사일 쏴대고 사람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이 평화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제나라 사람 손무가, 여러분 아시죠? 손자병법이라고. 이 손무가 쓴 손자병법. 여기는 전쟁의 기술 36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자병법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전술이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는 전술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입지 않고 서로 다치지 않고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전쟁을 멈추는 기술이에요. 맨 마지막 뭔지 아시죠? 우리 잘 아는 36개가 뭡니까? 주랭랑이에요. 주랭랑. 도망치는 겁니다. 뭐하러 싸워요? 도망을 쳐버리지. 그래서 그 자리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그런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주님께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칼 들고 무기 들고 싸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오른뺨 때린다고 같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사람. 그도 빼앗아가면 속옷까지 주는 그게 승리입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해서 승리하면서 오늘까지 역사를 이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화평케 하는 그 일이 그냥 옵션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럽니다. 받아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이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틀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 이게 직책이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셨던 그 일,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쏟아부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교회가 한 몸, 한 공동체가 되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도모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데 있어서 어떤 국가 간에 이런 민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그 일을 이제 외교 교섭관이라고 그 직책을 외교 교섭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외교관들의 이 디플로마시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 외교관들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를 제가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있어서 전쟁이 막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라의 이 정상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 기밀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을 막 조율을 하고 때로는 자기가 스스로 막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이 딜레마에 걸려가지고 막 정말 이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을 다 극복을 해가면서 결국은 이 서로 교섭을 하게 만들어가지고는 전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 영국의 이 전함이 폭격을 받았는데 이 폭격의 주체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러시아가 했다 하고 막 또 아프간이 했다 하고 그래가지고 막 전쟁이 일촉즉발 일어날 상황까지 가는데 그것을 각국의 정상들하고 막 모든 채널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여성이 나서가지고 그걸 딱 막아내가지고 평화를 착 만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저 일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런 거구나.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아니 근데 세상에 비치고 또 소금이 되어야 할 이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막 싸우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평화의 에이전시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하는 피스메이커 에이전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가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희락의 사람이 가면 웃으면서 밝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표정이 다 밝아지고, 평화의 사람이 가게 되면은 싸우던 사람도 서로 화해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혜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데, 어떤 지혜냐? 하늘에서 오는 지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온 지혜가 화평이라는 겁니다.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받아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 평화를 만든 사람들이 평화의 씨앗을 자꾸 심으면 그게 의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어서 해야 될 일은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 내고 봉사하고 그러고 막 많은 일들을 하고 북적북적 그래도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겉으로는 번듯한데 속엔 다 썩어 있는, 그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버리면 주님께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하는 예루살렘 그 교회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사 나에게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아도 고개 숙일 줄 알고 경청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용납할 줄 아는 그런 것이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숫자도 많지 않지만 서로 화평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도와주려고 그러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모습이 저는 참 좋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동일한 특성이 있습니다. 사랑, 절대적인 사랑, 희생, 역시 절대적인 희락, 절대적인 기쁨, 초월적인 기쁨입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 하늘의 지혜이고 그것은 유한하지 않고 영속적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 이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 샬롬입니다. 이러한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또 친구들, 이웃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화평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말했습니다. 받아합시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화평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의 성 베드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거기는 이 교회가, 우리도 공명이 잘 되는 편인데 공명이 잘 돼서 여기서 한 얘기를 저쪽에서 작은 소리를 해도 다 들리는 그런 특성이 있는 공간을 가진 교회라고 그래요. 어느 날 한 청년이 교회 와서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크게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 가죽 공장을 하고 있는데 공장이 너무 안 돼서 제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청혼도 할 수 없고 참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 반대편에 있던 한 사람이 이 소리가 잘 들리니까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청년이 기도하고 나가는데 멀리서 그 청년이 어디서 일하는지를 보고 이렇게 장소를 알아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며칠 뒤에 이 청년의 구두방으로 가족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좋은 상품의 가족들이 막 들어와서 일감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청년은 영문을 몰랐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한 2, 3년 지난 뒤에 이것이 누구의 도움이었는가를 알게 되는데, 이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수상이 그 청년에게
기도를 듣고 그렇게 도와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어떻게든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그런 가정들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너무나 많잖아요. 어떤 애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가, 이런 놀라는 간증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늘 자주 읽는 말씀인데 빌립보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평화가 위로부터 내려오고 그 평강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위대한 유산이라는 자서전을 썼어요. 그 책이 좀 두껍긴 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 이 마음이 막 묵직하게 이 감동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분이 이제 영국의 귀족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보내고, 신앙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휴식적으로 읽는 그런 이제 게 있으니까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깨달음을 얻어요. 아, 이 노예 제도가 잘못된 것이구나. 이 사람을 물건처럼 막 아프리카 같은 데서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짐승처럼 그렇게 팔아넘기고 노동을 시키고 하는 이거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자기는 기득권층이고 모든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귀족의 자제이지만 그가 가진 것들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가 나중에 이제 상원 의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노예제 폐지 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그 인사들을 설득을 시키고 또 하원 의원들을 다 설득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법안을 계속해서 올리는데 그때마다 부결되고 또 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게 국가 근간 산업이니까 가만두지를 않는 겁니다. 위협하고 협박하고 막 주의했다 그러고 이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걸 딱 붙들고는 그냥 일생의 좌우명처럼 삼고 이 노예제 폐지 운동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청원이 밀려나면 또 넣고 막 무려 11번째까지 그렇게 청원서를 올리면서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이 영국이 그 국가기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예제를 폐지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가 현직에서 물러나서 이제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3일 전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노예제가 폐지된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가 평생을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해서 마침내 이 노예제가 폐지가 되고 그리고는 그것이 이제 프랑스나 또 유럽의 덴마크 이런 나라들로 다 확산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유럽에 그런 평등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미국의 그 링컨 대통령이 가장 영향을 받아가지고는 이 미국의 노예제 제도가 폐지된 남북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결국은 마침내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이 평화의 일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만드실 때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 사람에 불과한 그런 나약한 성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이 꼭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화해되어야 할, 평화를 얻어야 할 그런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화평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작은 공동체이지만 주님 안에서 서로 화평하고 또 여기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평화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무슨 유엔이나 그런 기구나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인데 이 신령한 평화를 전달하는 그 평화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는 화평의 사람, 피스메이커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